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60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를 하면서 무지 어렵게 사는데 그냥 가까운데 여행 갑시다 해가지고 시골이라서 산골이라서 바닷가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제 빛이 있게 그 해변가를 딱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니의 램프를 발견했어요. 지니의 램프 아시죠? 이렇게 탁 비비면 지니가 딱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지니 램프를 발견해갖고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이게 흔들려가지고 지니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니가 하는 말이 두 분이 금슬좋게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나 선물을 주겠어. 뭘 드릴까요?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여행을 잘 못했으니까 좀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문제없지 하면서 쫙 하고 항공권, 숙박권 착 준 거예요.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뭘 드릴까요? 이 사람이 좀 쭈삣쭈삣하고 부인 얼굴을 보더만 귓속말로 하는 말이 무슨 부탁하냐면 저요 30살 아래 된 여자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네. 뻔뻔하지. 그러니까 지지가 문제없다면서 쫙 들었는데 이 남자가 90살 된 거예요. 뭐 부탁대로 30살 아래가 살긴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귓속말에 가면서 해가지고 머리 써서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얼마 사람이 우울하고 좌절감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시름 알았단 말도 하긴 하는데 그게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가 있거든요. 고맙게도 또 투덜거리는 걸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많이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말 설정이 잘못됐지만 아무튼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던 거죠. 30살 아래의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30살 된 여자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여자한테는 주면 자기로 30살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그 나이 지키면서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 우리가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감도 있고. 정말 이 좌절감은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무척 어렵습니다. 현실이 무척 어려워요.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뭐 뉴스 보면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척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요. 어쩔 때는 좀 숨이 막혀요. 턱까지 숨이 막혀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속 이렇게 압박감이 많이 있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압박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점점 예를 들어서 앱이 하나 개발될수록 수십만 명이 막 실업자가 생기고 우르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인간이 할 것이 없어요. 과학이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된 건데 이놈 과학은 요즘은 완전히 인간을 망치는 과학이 된 거예요. 좀 편리하게 하긴 했지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주위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또 주님께서도 모른 척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응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있죠. 주님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셨는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우리 애가 어느 대학교를 가서 뭐 하고 뭐 꼭 좋은 게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얘기예요. 뭐 하고 앞으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고 김재훈 집사님 참 나이 많이 드셨네요.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미국의 피터 마샬 목사님
부인이 갑자기 아무튼 마샬 부인인데 피터 마샬, 캐서린 마샬인데 그분이 작가예요. 근데 그분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며느리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며느리는요 눈은 무슨 색깔이고 머리는 어떻고 두상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딱 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기도의 모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이면 기도하는 사람도 막막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쉽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키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인사로 끝난 거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다음에 한마디 붙인 거하고 완전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복된 날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맛있게 먹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붙인 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준다는 심리학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구체적이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게 때도 시도 없이 오는 거죠. 때도 시도 없이 푹푹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먹구름이 쫙 끼지 않습니까? 때도 시도 없이 오요. 게릴라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념성이 강해요. 내가 기분 좋게 하는데 옆에 사람이 우울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냥 침체가 되거든요. 내 밝은 것을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약한가 봐요. 이 나쁜 기운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로 불구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 혹시 우울한 감정이 추남 추녀들이 가을 타면 추남 추녀죠. 가을 남자, 가을 여자, 추남 추녀. 괜히 이렇게 낙엽이 드르르 그러면 자기 인생 굴러가듯이 생각해갖고 슬퍼하고 눈물 난다고 그러는데 감성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남편을 달달볶는다면 이것은 병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걸 시적인 감성으로 승화시키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 쓸 수 있어요. 그 반대 감정이 뭐겠습니까? 행복감이에요. 좌절감의 반대가. 어떻게 우리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펙이 좋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돼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재벌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대통령도 보면 그렇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초점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하는데 이건요 인간 김용으로서 임상시험을 끝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형편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찬송가 요즘은 초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정말 보면 초가 상관을 살아도 나는 좋아.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안 짓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을 들어가고 그게 꽉 찼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빼기 좋은 사람, 아니면 목사님에게 초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아침에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생활화돼가지고 그냥 탁탁 튀어나오시지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구장 해갖고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탁 오면 되죠. 40대 아들 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안 가고 문구장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기 싫어하니까 교회 가면은 이 사람이 숭숭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말고 땅 위에서 그 성가대가 이렇게 화음이 안 맞아갖고 삑삑거리고 그래서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 나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도 그러다 있어요. 딱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목사님은 신을 생각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좀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순진한 사람 없으시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행복감이 없어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이 말씀을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1장 6절 말씀인데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읽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습니까? 잠깐이 빠졌어요. 저는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얼마큼 감사한다고요. 여기 보면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다면 이게 유효기간이 없어요. 마냥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반대적인 그 개념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다 하냐면,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여기서 오히려 기뻐한도가 아니에요. 크게. 잠깐이지만 크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그것이 잠깐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한 다음에 잘 믿을 거예요 하는데 그건 속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아니잖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 남자와 관계도 없이 낳았다. 이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는 23살 청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불신자라서 무신론자라서 막 앞장서서 뭐 투르도 발음도 안 좋은 게 그냥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안 계신다 막 했거든요.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해요.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반짝 센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믿고서 보니까 내가 궤변을 해가지고 애들이 할 말이 없어갖고 상대를 안 해준 거였어. 내가 너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걔가 상대를 안 해준 건데 그걸 막 혼동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면 내가 믿고 있냐? 성경에 보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믿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 풀린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개념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뭐가 발효됐어? 필요 없어요. 물로 포도 만드셨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된다고 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려면 기뻐하는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무지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순교를 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생활도 어렵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써주고 막 이것 때문에 해고당하고 해서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예수 믿고 좋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그 마음에 좌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좌절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만 잘 응답되지 않고 뭔가 계속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린 것 같지 않고 나중에 가서 더 어렵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얘들은 커가고 힘들고 또 사업을 해도 이게 안 되고 요즘에 백화점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일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갔는데 거기는 바글바글 하는데 딴 데는 판이 날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막 사람들이 좌절감을 가지게 돼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즘 가끔 좀 이렇게 잠깐 내가 시험 드는 거 있어요. 나는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집을 저 독산동인가 뭐 길란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 집이 다 있는데 했는데 한 달 사이에 2억이 올랐대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우씨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곳곳 몇 사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력을 메꾸기 위해서 그 2억을 메꾸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야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집어넣더만 당첨돼갖고 한 달 지나니까 2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다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다면 나는 그 사람이 받은 그 얻은 2억 때문에 내가 올무가 돼서 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저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곤란해요. 제가 생활상 보면 이게 좀 정신상 때문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별 얘기 다 하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도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 여유가 있어요. 긴장감을 가져요. 시간적 여유든지 이렇게 약간 긴장감을 가져.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절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심리학책을 보고 요즘에 해민 스님 책을 읽고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되게 스님들 책이 관념적이어서 그렇게 안 되는데 구체적이라 하면서 누구도 막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분이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해민 스님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버드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었어. 그랬을 때 배운 것들이 지금 거기에 포장돼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딱 제가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거기 보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해답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해민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뭔가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있지만 제가 무슨 인터뷰를 봤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기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절감이 올 때 어떻게 하냐?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철저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단어는 너무 좋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최고예요. 이게 돈이 많은 것보다 최고예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하신 걸 믿어요. 저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게 마음에 진심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하신 걸 믿어요. 라고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탁 컴퓨터하고 비교 없는 걸로 따다다닥 하고 천국에다가 내 천국의 생명책에다 내 이름을 딱 올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저 믿습니다는 고백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예수님을 믿기도 선택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얘기인데 요즘에 대통령이 뭐 선물 바구니 안 줬다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디 해가지고 막 종편에 보면 계속 도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전기세 가깝고, 근데 또 그걸 또 보고 있는 김용원도 한심하고
자기한테는 뭐 어떠는데. 저도 이제 그동안 이사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들 다 명절 되면 이렇게 뭘 쭉 보내요. 이렇게 바구니에다 탁 대통령. 기분 되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딱 그 편지 오거든요. 다 알죠. 그 사람이 날 기억했겠어요. 그 컴퓨터에 내 이름이 기억돼 있고 프린트 갖고 온 거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름만 쫙 박아 온 거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제 처한테하고 혜만이하고 지만이한테만 딱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뜻인데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나는 그랬어. 그래서 찢어버려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본다면 물어볼 게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영국의 데릭 빙하이라는 부흥사가 가지고 그동안 계속 영어로 설계하는 이게 통역해서 한 것이던데 복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씨 그때 딸이었죠.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할 때 한번 이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국가에서 기도하면서 대통령께서 믿으시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그게 그 이대 앞에 있는 조그만 길거리에 있는 우체국이 있어요. 거기다 보내니까 이게 보니까 접수한 사람이 깜짝 놀더만 자기 그 소장한테 가가지고 소장이 뛰어나왔어요. 왜 보내냐? 전도하려고요. 난 그게 심각한지 몰라서 그냥 보내면 준 줄 알았어요. 그때만 신상조사를 한 다음에 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같이 애국자가 있어서 뭐 나라가 잘 되고 이제 인사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들려드리겠었는데 제가 한번 만나면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적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복음 전한 일은 제가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제가 간직했어요. 이거 놔두면 괜찮겠다. 그분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아끼고 있었는지 잃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 내가 우상이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는 것은 막 가뭄의 영광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거가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 근심은 없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 이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라는 거죠. 내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찍어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물가에 심겨운 나무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가에 심겨운 나무. 그래서 늘 푸른 나무 같아서 우리 교회 요한복음 시편 1편 3절이 우리 교회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 뭐냐면 어느 항무지에서 그 캐캐한 아주 비디한 초라한 나무를 떠다가 항상 맞으면 없는 강가로 심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광야길에서 거친 셋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보시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찬송케 하기 위해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까 긍휼이 뭐냐면 받을 수 없는데도 주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그 죽은 죄인을 우리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용서받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바로 긍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그게 찬송하리라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는데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할 때 딱 어떤 연상을 아세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연상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주님을 찬송한다는 그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약간 그 머리에 술을 쓴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건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믿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믿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입니다. 내 파트너가 되게 리액션이 좋아요. 맞아요 가지고 더 신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긍휼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돕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번잡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 거기에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 그러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 공부를 할 때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시면 이 능력이 능력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마음으로 하세요. 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으면서 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면요, 성경 공부가 정말 꿀송이 같고 달고 정말 왜 추석 때 성경 공부 안 해요? 빨리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럴 만큼 열정 간다는 거죠. 그런 우리 모든 늘풍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렇게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거듭난 게 뭡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우리의 그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좋게 바뀌어요. 망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모당 박사 같은 경우도 안 믿다가 늙어갖고 나이 많이 늙어서 믿고 내가 왜 크리스천인가 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뭐 니체든지 나인이든지 죽어가면서 자기가 한 것을 후회했어요. 아, 내가 그 이론을 거둬줄 수 있다면 했지만 사탄은 안 놔주죠.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사탄이 역사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은 그렇게 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거듭남의 그 권세, 그 다음에 것이 뭐냐면 산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는, 우리 마음에 잡히는, 느껴지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도 직전이지만 아니면 막 완전 인간 실패 직전이지만 그래도 희망하고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전번에 그 펜싱할 때 박상용인가? 한 사람이 막 패배해서 막 지게 됐는데 앉아있을 때 뭐라고 주렁주렁 했잖아요. 그게 할 수 있다. 그거 했대요.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이제 무슨 글 쓴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박상용이 기사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빨리 그 글 써라. 그래서 자리 잡아갖고 발표하자 했는데 내가 박상용 때 보니까 그 엄마가 절에 가서 108번 절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당신에서 야, 하지 말자. 취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잖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역사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귓속말로 한 얘기를 듣고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박력 있게 하셔야 돼요. 1%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100% 믿는 것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1% 믿음이 100%화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난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난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선포. 혼자서 선포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절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대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가나안이 크게 보였지만 다 두려워했지만 쟤도 우리의 밥이야 하듯이, 저는 세상을 보면서 그거 자주 응용해요. 세상 내 밥이야.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덜 지금 복을 주신 거지, 때가 돼봐 그냥 되는 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보다 조금 나아진 표정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보다? 인정을 전혀 안 하시네. 내가 거울 볼 때 좀 나아진 것 같던데. 네. 그렇게 삶에 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제가 따라 있어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답답하면 주님 반문하셨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그 악한 조직 깡패의 아버지를 자식한테 잘하려고 이렇게 난리인데 하물며 하늘이신 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준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그 가운데 걸리는 게 있네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주세요. 정말 은혜로.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의 공식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요. 다시 해서 나에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빠지기 위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중간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만 좀 기다리게 한다든지 안 줘서 더 딴 걸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뭐 큰일 내서 존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많은 그 크리스찬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그다지 많이 배우지 않는 분도 많이 있고 집안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예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귀함, 존경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은 노다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 곧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물질과 재물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장수케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으면 형통한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계도 수정을 해갖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어리게 된 걸 원치 않으세요. 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철저히 믿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다 손을 놓고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아요. 마지막에 특히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주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능력, 모든 걸 아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돼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부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바로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시편 30편 10절이에요.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세요. 좀 좋으니까. 또 한 군데 볼게요. 잠언 14장 26절 보시면, 26절과 27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과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버려지지 않다. 버려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당당하게 다리에 힘을 얻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는 자에게, 믿는다고 고백한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